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시간 이요한 담임 목사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은 추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해외에 나와 있지만 우리 모두 풍성한 그런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됩니다. 아멘. 예. 그냥 웃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죠. 이 변화되는 정도가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냥 한두 가지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마음에 소망 가운데 가슴이 이렇게 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나는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변화된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나는 변화됐나? 정말 우리는 변화된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로 변화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씩 다니고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우리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고 낙심돼서 그냥 사람 나이 먹어도 사람 잘 안 바뀌지 그냥 그대로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사람이 안 바뀌는 게 맞습니까? 얼마 전에 이 대구 동신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성함이 맞나요? 네, 그 목사님께서 달라스 지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섬기는 교회가 좀 크죠. 큰데 그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이단에 넘어간 걸 아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한 9개월 정도 이단에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죠. 이단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심지어 부모를 이렇게 두드려 패고도 그 이단 포교 활동을 할 정도로 바뀌었다랍니다. 자,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 마음에 심각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셨대요. 뭐냐면, 아니 이단은 그 사람들을 9개월만 성경 공부를 해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목회자들도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성도가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그렇게 돼도 자기 성질 하나 바뀌지 않더라, 그런 자조 섞인 농담을 하는 것도 많이 들으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좋지 못한 예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까? 아니죠. 변합니다. 변할 수 있죠. 사람은 완전히 180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을 때도 바울이 뭔가 다른 것 알 수 있죠. 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나는 옥에서 나가서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기를 나는 원하고 또 그걸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변화된 모습이죠. 다른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바울이 바뀌어도 정말 바뀌었구나, 완전히 바뀐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바뀐 그런 사람의 좋은 예가 바로 이 바울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바울의 변화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중심의 변화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또 그리고 어떻게 이 변화가, 이 바울의 변화죠, 이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그 변화의 능력을 찾고 알게 돼서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중심의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볼까요? 첫 번째는요, 바울은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들보다, 남들보다 더욱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요,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육체의 자랑이 자신은 훨씬 더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그 자랑거리를 7가지나 말하는데요, 바울이 정통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타고난 것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바울이 성취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죠. 할례를 제때 받았다는 겁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때를 놓치거나 성인이 된다거나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는 것도 난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이 나온 그런 지파죠. 바울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유다에 속했던 그 유일한 지파, 유다 지파 말고요, 유일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에 그 재건한 핵심 지파 출신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순수한 히브리인 혈통에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그런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있어서는요,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기를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만이 아니라 그 랍비들이 전해준 그런 구전 율법까지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박멸하려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따라다녔던 그런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율법으로는 흠잡을 것 없는 정결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율법의 의무를 나만큼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충실하게 모든 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룰 만큼 이뤘다는 겁니다. 자부하고 있어요. 철저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 맞아요. 시험으로 치면요, 과목마다 다 100점 맞은 사람입니다. 올림픽으로 말하면요, 금메달 몇 개씩 딴 사람입니다. 한 개 따기도 어려운데 금메달을 그 몇 개씩 따고, 스포츠에서는요 몇 번씩 MVP가 되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놀라운 성과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가문의 배경에, 학벌에, 성취에, 업적에, 영광과 영예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그 바울대로 그냥 쭉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승 가말리엘을 잇는 뛰어난 학자로서, 또 유대인의 공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당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하게 살았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그럴 만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변하는데 놀랍게 변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운 것, 즉 손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는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후에 보면 그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 쓰레기, 똥처럼 여겨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죠. 세상에서 유익하다, 세상에서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니 완전히 180도 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변화는요, 내가 과거에 열렬하게 추구하던 것들이 이제 좀 시들시들해졌다, 이젠 좀 필요 없어졌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그저 그런 것 정도로 보였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100이라는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30 정도, 40 정도 매우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이 말은요, 나에게 그 예전에 유익하던 것들이 플러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이런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가치 없고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이 내 시간을 뺏고 내 정신을 뺏고 기회를 뺏고 내 물질과 정력을 뺏고 모든 걸 다 뺏어서 나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요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요? 예전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 세상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것입니다. 내가 얻으려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이루려고, 뭔가 해보려고 쫓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얻고 어떻게든지 이루려 하고 열렬하게 쫓아가던 그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해가 되는 걸림돌로 여겨지고 나에게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는 그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어디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세요. 그 변화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7절 후반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보니까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걸림돌이요 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를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번역했는데요,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기게 되었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이유가 된 거죠. 변화의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됐다는 겁니다. 삶의 이유든 삶의 목적이든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얻으려 하고 이루려 하고 열렬히 쫓아가던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이전에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추구하던, 열렬하게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젠 유익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네 라고 보이는 이 놀랄만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 하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처럼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의 변화, 우리 인생의 그 인식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의 두 번째 변화를 보실까요? 바울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8절을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마는 보세요. 바울이 이전에 말했던 것에서 바울의 그 말이 한층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전에는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요,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죠.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만남 속에서, 또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알아가는, 삶의 실제가 되어 알아가는 그 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알미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고 어디서 자라났고 무엇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이런저런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 정말로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기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변화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경험적이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요, 가장 고상하다, 최고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뛰어나다, 훨씬 뛰어넘는다, 엑설런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다, 가장 고상한 것을 찾았다 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잃었다, 버렸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억지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의 그런 욕구나 소원 이런 것들을 꾹꾹 눌러가면서 잃어버려야 돼, 해로 여겨야 돼, 배설물로 여겨야 돼,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적용은 맞지가 않아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고상한 것, 가장 뛰어난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을 찾았다면 그 이외의 것은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그냥 따라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딸들이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어머님께 좋은 가방을 하나 사드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되게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다른 가방 하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거 하나면 다른 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은데, 어떤 소작하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소작농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훌륭한 보화와 보물을 찾은 만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도 결코 아깝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도 아깝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더 비교할 수 없는 것, 정말로 뛰어나고 이 훌륭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순서를 뒤바꾸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것임을 아는 만큼 잃어버리고 또 해로 여겨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는 그런 결과의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결과가 이어집니다. 우리 8절 후반절부터 좀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거 말하는 것을 좀 보세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는 누구 겁니까? 그 보화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장 고귀한, 가장 존귀한 보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거를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그런 친밀한 연합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연합을 통한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옛 언약인 율법 아래서 그 율법에 충실함으로 율법적인 자부심도 있었고 성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옛 언약이 약속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새 언약을 이룰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했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새 언약의 길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은요, 이 길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하게 되죠.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킨 사람으로 여김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죠. 자기의 노력에서 난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옛 언약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그 율법의 완성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또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거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보화와 보물 또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만남, 그리고 연합,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의,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담겨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높이고 또 찾아야 할 보물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이 보배, 이 보물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배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 변화의 능력이 예수님께 담겨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울의 변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변화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뭘 알기 원하느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또 그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지금 처음 믿는 사람이냐고요? 아니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면요, 이게 주후 63년, 적어도 주후 6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을 때가 한 30년 정도 되니까, 주후 30년 정도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바울이 예수님 전하는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이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훈련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할 만큼 다 했을 것인데, 그런데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함과 열정과 소원이 남아 있었어요. 아니,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열정과 소원이 끓어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아니 이전에 알고 경험하고 누린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길 원한다, 위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처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 마치 바닷가에서 한 바가지의 물을 떠서 맛을 본 정도, 바닷가에서 한 양동이의 물을 떠서 몸에 끼얹은 정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지성과 또 영성과 그 모든 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충만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남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그렇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의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가기에는 아직 바울도 더 알기에는 더 멀었다는 겁니다. 더 풍성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우리의 제한된 두뇌를 가지고 이해하고 깨닫기에도 너무너무 부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닮으려 한다. 그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라도 본받으려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바울의 고백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 영광의 부활을 소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신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그것을 알기 원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과 그 존귀와 그 신비를 알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배운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누린 것보다 더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역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친밀하게 누려보지 못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 그것을 더욱 알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때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도 바뀔 거고요. 우리 삶의 가치와 인식도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우리 육체에 채우고 그 죽음까지라도 닮아가려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미쳤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180도 변화된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의 변화는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가운데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 원하시잖아요. 이거는요,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그런 갈망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변하지 않는 이유, 여전히 제자리에 남아있는 그 이유는 변화의 능력이시고 변화의 이유시고 변화의 목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변화의 능력과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알았고 더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 모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 변화의 이유, 변화의 목적, 그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고 찾음으로 그리고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